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1996년에 나온 영화 중에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고 한번 보셔도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프라이멀 피어가 이제 프라이멀이 이제 태고의 원시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원초적인 공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배우는 누구냐면은 리처드 기어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에드워드 노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996년에 이제 데뷔를 했던 27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노튼이 데뷔를 해요. 근데 에드워드 노튼도 뭐 집안이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엄마가 교사였고 그다음에 본인도 예일대 역사학과를 나와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환경 운동가로 이렇게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프라이멀 피어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리처드 기어가 워낙 뭐 잘하는 분이셨는데 그때 에드워드 노튼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은 성당 복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성당 복사로 나와갖고 자기를 이렇게 거두어 주었던 대주교의 살인을 대주교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주교를 죽임으로 인해서 뭐 대주교의 비위도 밝혀지고 뭐 이런 스캔들들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영화상으로 그때 그 에드워드 노튼이 이제 살인자로서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되고 있는데 리처드 기어가 변호사로서 이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에드워드 노튼이 다중성 인격 장애로 이제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걸 죽인 거다라고 해갖고서 평상시에는 되게 말 더듬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갖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으르렁거린 사자 같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 말 더듬고 이런 애가 죽인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인 그게 죽인 거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리처드 기어를 만나고 둘이 잘 됐다고 악수를 하고 딱 나가는데 그 에드워드 노튼이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면서 리처드 기어가 딱 돌아와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다중성 인격 장애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말 막 더듬다가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됐다가 이게 다 이제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소름 끼치는 거는 에드워드 노튼이 되게 야리야리하게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싸늘한 걸로 벗기더니
멍청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네. 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 이미 한번 일사부재리 원칙이니까 한번 판단 났으니까 끝나잖아요. 무죄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반전을 주고 이게 이 사람이 살인자가 맞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영화 이제 끝에 결론을 이제 가지고 끝나는 영화인데 굉장히 그 반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반전이 있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고 그렇게 한번 시청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알게 될 때도 이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전이네,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내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반전을 목격할 때가 있으시고, 반대도 그렇고, 또 내가 평생 잘 알았고 내 품에 끼고 살았던 자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런 애였어? 라고,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놀라운 반전과 아니면 또 경악스러운 반전 등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 10시에 한 신부님 오셨었죠? 저 말고 다른 신부님 오셔서 미사를 하셨을 텐데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나갖고 일을 좀 같이 하고 이제 끝나서 뭐 같이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또 그 전에도 사전에 미팅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잘 끝내고 또 오늘 좀 필요하니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저보다 후배이긴 해요. 근데 신부님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막 코로나 터졌을 때 미사를 해야 된다고 유튜브를 찍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 몇 개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신부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형은 관종이야, 관종. 그러니까 관심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인기 끌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저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주제와는 상관없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뭐 6개월, 4개월 정도만 계획을 하고 난 빠지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막 그런 거를 막 관심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거 좀 좋아하고 에너지 능축했다가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거기에다가 그냥 내 걸 다 쏟고 난 또 혼자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막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갖고서 또 이런 게 있고 이 책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부님을 알아온 시간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한 두세 번 만나고 대화했던 대화의 시간이 20년을 알아왔을 때 대화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선배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였고, 그때 또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인기 끌려고 그러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 듣고 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일 이후로는 반전 이후로는 굉장히 친하게 이러저러한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서로 제안을 하고 굉장히 좀 반전 이후에 굉장히 좀 달라진 관계 양상, 그리고 이 만남의 질, 뭐 만남의 횟수, 뭐 대화의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반전 이후로 굉장히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전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인내하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부로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사는 시간에 어느 순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신자분들도 사시면서 인생에 몇 번의 반전이 왔을 수도 있으시고요. 아직 그거를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에게나 그런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반전. 오늘의 키워드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오늘 만나는 어떤 분들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여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이 또 반전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걸림돌이 아니라 변화의 디딤돌로서의 반전,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거를 믿고 어떤 순간에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왜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인내는 그런 반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심을 그 바탕으로 좀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반전이 인내를 통해 분명히 온다라는 말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오늘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제 또 묵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하면서 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할 거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출구, 그다음에 솟아날 구멍, 이런 것들을 항상 거기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망할 거야 예루살렘, 근데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전이라는 걸 가지고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나를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곧 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이 복음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됨과 동시에 좀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나, 그리고 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포위된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나라고 보면은 내가 살면서 꼭 어디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치 어떨 때는 가족에게 포위된 것 같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 상황에 포위된 것 같고 지긋지긋한 경제적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부모님한테 포위된 것 같고, 반대로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또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들에게 아주 포위된 것 같고 이 생활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도 가끔은 신자분들에게 포위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저도 포위된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나라고 봤을 때.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황폐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쭉 나와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 같고, 그럼 나도 좀 황폐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황폐한 것 같은 사막 같은 시간들이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상황이 나잖아요. 산으로 달아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정말 달아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사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좋지 않은 얘기는 다 나와요. 재난인 것 같고, 내 인생이 곧 굉장히 불행한 재난인 것 같고, 24절에 보면은 적군에 포위된 것처럼 내가 어디 이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 같고,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이 내 삶의 포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짓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누군가 계속 나를 험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분탕을 일으켜갖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면 내가 굉장히 계속 짓밟혀지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그런 삶이 공포스럽기도 해요.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겨내야 되는,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공포스럽고 못 이겨나갈 것 같고 라는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죠. 26절에 또 보시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예감으로 뭐 까무러칠 것 같고, 두렵고 까무러칠 것 같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26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나눠놓고 포위된 것 같고,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이 있고, 짓밟히는 것 같고, 황폐해지는 것 같고 등등의 이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나라고 대입했을 때, 우리 삶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서 내가 아니라,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26절까지는 이럴 거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은 그때, 여기가 이제 반전인 거예요. 그때 흔들리고 황폐해지고 두려운 예감이 들고 짓밟힐 것 같고 까무러칠 것 같고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 근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이제 반전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반전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반전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반전은 말씀을 만났을 때의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있고 모두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쭉 바탕을 찾아보면 말씀을 통한 반전, 곧 예수님을 통한 감화, 예수님을 통한 감동, 즉 예수님 말씀을 통한 감동과 뿌리 깊음을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은 거를 또 실행해 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도를 좀 뜨겁게 믿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이러저러한 공포스러운 상황도 있고 두려운 예감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 짓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포위된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반전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럴 때 그때 말씀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나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사도를 뽑으십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어 12를 뽑으신 거예요. 6장 12절. 근데 19절에 가시면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제자들 뽑기 전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이런 모습들이 전에 깔려져 있고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힘이 나왔다. 그럼 그분에게서 나왔던 그 힘의 원천은 뭐냐?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기도한 거가 원천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반전이 그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이제 뜨겁게 좀 기도하는 그 애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라고 한 루카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 반전을 맞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역사를 통한 반전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뭔가 포위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아도 반전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기도의 끈, 다시 한번 묵주의 끈을 잡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